우리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현장에서 내 삶에 미치는 어떤 힘 혹은 영향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경험을 합니다. 어떤 때는 그 힘을 미치는 혹은 받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강한 존재로서 혹은 강하게 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한없이 약한 존재로서 나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강한 나로 경험할까요? 때로는 자신보다 연약한 어떤 상대를 만났을 때 스스로 강하다, 이렇게 경험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죠. 늘 우리는 강한 상대를, 나보다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처음의 왕이 되고, 소년 다윗이 이제 사울 왕 앞에 서게 될 때는 왕에 비해서, 사울 왕에 비해서 다윗은 너무 약한 존재죠. 왜냐하면 양을 치는 그냥 소년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렇게 강한 사울 왕이 나중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골리앗과 전쟁할 때 보면 그 골리앗 앞에서는 너무나도 또 약한 사람이 이제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약한 자에게 때로는 더 우리는 강하려고 하고, 강한 자에게 또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때로는 드러나게 혹은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강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제 우리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힘, 크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약하구나, 연약하구나, 이걸 금방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여러분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늘 겸손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시나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막 무시할 분이 아니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개인의 삶에만 힘을 미치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우주에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사실은 없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크신 하나님으로 느끼지 않고, 오히려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어떤 상황들, 사람만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힘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세상엔 다양한 힘이 이제 존재하는데,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힘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정치의 힘, 권력의 힘이 우리에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관공서 가면 어떠세요? 괜히 내가 작아지는 것 같고 뭐 이런 걸 경험하기도 해요.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경험하는 힘 가운데 하나가 정치의 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힘이 뭐냐면 이 돈의 힘, 경제의 힘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는 힘 가운데 하나는 이제 문화의 힘입니다. 여러분, 예전엔 한국 사람 별로
외국 나가서 대접 못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 한국 사람이 대접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뭐 정치가 외교를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 경제도 과거에 비해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은 문화의 힘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대접받고 살거든요. 지금은 이 정치의 힘, 경제 힘, 물론 이렇게 연합 혹은 결합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은 거의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인이 갖고 있는 힘이 따로 있고 경제인이 갖고 있는 힘이 따로 있잖아요. 또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의 구조가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면 이 힘을 다 누가 가졌을까요? 한 사람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이에요. 왕이 정치의 힘 갖고 있죠. 권력. 그다음에 그 땅의 모든 경제적인 힘도 다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귀족들이 좀 있었지만, 그리고 문화의 힘, 어떤 지혜, 권력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강한 존재, 큰 것을 표현할 때 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죠? 왕이 실제로 그렇게 다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떤 왕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로 하자면, 여러분 요셉이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갔을 때에는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요셉 때문에, 총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라고 출애굽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노동을 하게 하고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 하나 바뀐 것 때문에 삶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반대 일도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사 왕 고레스가 왕이 오르실 때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냐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바뀌니까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그 성전에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와 돈을 받아가지고 오는 그런 역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진 힘이 그만큼 이제 컸던 거죠. 근데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있어서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막 뒤집을 만큼 혹은 삶의 방향을 바꿀 만큼 여러분에게 힘 있는 존재가 혹은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왕이세요? 네. 여러분의 집에선 누가 왕이세요? 네. 이사 가는 거 결정하고 휴가 가는 거 결정하고 밥 먹을 때 메뉴 결정하는 사람 누구세요? 누가 왕이세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혹은 결정할 수 있는, 혹은 영향을 미치는 그 왕이 누구냐 하는 거죠.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나를 영향을 미치는, 나에게 미치는 왕인가? 물론 이제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내가 무엇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보면 내 인생의 왕이 무엇인지 누군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힘에 우리는 크게 반응을 해요. 진짜 왕에게 크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왕이 아닌 것은 별로 크게 안 반응해요. 왜냐하면 두렵지도 않고 별로 겁나지도 않으니까 뭐라고 해도 반응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나에게 어떤 걸 영향을 미쳤을 때 내가 얼만큼 크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그 대상이 나의 인생에 있어 삶에 있어서는 왕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과거처럼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없습니다. 물론 왕을 대신하는 권력자도 있지만 오늘날 그 권력은 그냥 위임받은 사람이요, 정해진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권력자와 왕은 조금 다른 모습이기도 하죠. 하지만 권력자가 자신의 자리에 있을 때 힘을 발휘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내 인생이 이렇게 삶을 보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왕은 없지만, 그런 왕은 없지만 개인의 삶에 왕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힘이 아니라 할지라도 혹은 상당한 힘을 발휘하는 존재가 있거나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보이는 존재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꼭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은 왕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의존이란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게 관계일 수도 있어요. 사람과 안에서의 관계일 수도 있고, 뭐 돈이 될 수도 있죠.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일 수도 있어요. 죄가 주는 어떤 기쁨, 쾌락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왕일 수도 있어요.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무엇인가가 혹은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왕 노릇하기 시작하면 사실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 노릇하고 있는 그것은 힘을 갖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얽매여 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의 가정을 이제 소돔성에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소돔성을 이제 롯과 그의 아내, 자녀들이 이제 떠나는 장면에 보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롯의 아내는 나오면서 소돔성이 멸망하는 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유황불이 떨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큰 소리도 나고 뭐 뒤에서 열기도 느껴질 것이고 뭐 그런 어떤 망하고 있는, 멸망하고 있는 어떤 심판받고 있는 분위기, 꼭 뒤돌아보지 않아도 말씀도 하셨고 다 느낄 텐데, 뒤돌아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결국에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물론 성경에 뭐라고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한 힘으로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그렇죠? 나를 끌어들이는 혹은 붙잡는, 유혹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 말씀보다 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혹이라면 유혹이고, 그게 세상 소망이라면 소망이고, 그것이 나를 이제 끌고 가고 있었던 거죠. 말씀보다 더 강한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왕이에요. 그 사람에게서는 왕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누가 왕인가? 나의 삶에 가장 강력한 힘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합니다. 1절에 보면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왕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왕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누군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왕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이 자기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도 결국에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왕이어야 된다는 걸까요? 진짜 왕은 누구여야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셔야 되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세상에 아무리 큰 힘을 가진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는 작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매여 있는 것 같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셔야 돼요, 내 삶에.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나를 바꿀 수 있고 나를 가게 만들고 나를 멈추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오직 한 분이 누구셔야만 할까요?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을 의지할 때 결국은 우리는 그것에 매이게 되거든요. 이게 사람이든 뭐 돈이든 권력이든 간에 그 매임을 보면 자유가 없습니다. 정말 매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복종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여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쾌락은 좀 얻을 수 있지만 매임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여 있을 때 오히려 나중에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을 의지할 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매이는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기 때문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근심이나 두려움, 걱정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걱정이 없어집니다. 근심이 없어져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힘일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도 내 삶에 동일하게 영향을 행사하는 어떤 무엇인가인데,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의지하는 대상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왕이라고 규정되는 것들이 갖고 있는 성격 혹은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격과 우리가 정말 참으로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혹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왕이 갖고 있는 성격, 특징 혹은 성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세상 왕이 갖고 있는 성격은 뭐냐면 불의한 왕이에요. 불의한 왕. 여러분, 불의한 왕이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분명히 행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다른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과부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 불의하다라고 한 재판관이 어떤 일을 했기에 그 사람을 불의하다라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람을 무시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재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제 재판거리를 가져온 거잖아요. 재판을 왜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사람이 재판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가 이제 고소해서 가지고 왔잖아요. 이 과부가 가지고 왔을 때 재판을 해주는 이유가 뭐죠? 옳고 그름을 가르려고가 아니에요. 정의를 세우려고가 아니에요. 선과 악을 구분해서 악을 심판하려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바른 것을 세우려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재판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재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의한 재판관이 갖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빌라도가 알았지만 예수님을 결국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넘겨준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거예요. 밀란을 일으키면 누구 손해죠? 내 손해예요. 내 손해. 내가 여기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통치하고 있는데 복잡해지잖아요.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가자. 그냥 예수님 죄가 없지만 그냥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 못 받고 그렇게 죽게 하면 누구는 편한 거죠? 나는 편해요. 나는 정치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해서 더 높은 자리에도 올라갈 수도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재판은 했지만 내어주는 사건이 이제 빌라도가 하는 모습인 거죠. 이것이 세상의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왕의 모습.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성품 혹은 성격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공의의 왕이세요. 정의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정의 안에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정의의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다 같은 말인데, 이 선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세상의 왕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 권력, 힘 있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무시해 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힘든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무시해도 어떠신 것 같으세요? 힘든 일이 일어나셨나요? 그랬으면 벌써 다 순종 다 했을 거리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힘은 금방 와닿아요. 뭔가 내가 하지 않으면 와닿고, 하면 와닿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금방 와닿고, 하지 않는다 금방 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왕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세상에 그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왕이라고 묘사되는 것들은 즉각적인 반응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즉각적이지 않으실 때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셨죠. 그렇지 않거든요. 즉각적이지 않으세요. 또 하나의 예.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심판하실까요? 그렇지도 않으세요. 물론 요즘 그거 아세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하면 바로 와요. 고지서 위반했다고 벌금 내라고, 과태료.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잘 지키잖아요. 왜냐하면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니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오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즉각적이지 않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은 모든 사람의 죽음으로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럼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뭔가를 하시기보다는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판을 마지막 때까지 유보하셨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면,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가 자라는데 뽑지 않고 마지막에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마지막 때 구분하고
가라지를 태우신다 말씀합니다. 근데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좀 빨리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한국분 같은 분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빨리빨리 안 해주시잖아요. 왜 그러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 정의를 행하시는데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왜 기다리게 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더디하시는 것 같으신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나를 향해서 기다리신다 혹은 참아주신다. 단순히 하나님은 인내를 잘 하시는 분이라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을 때 어떻게 쓰시겠어요? 대부분은 즉각 씁니다. 가지고 힘을 갖고 있으면 그 힘을 바로바로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진 힘을 제어하실 수 있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많은 세상의 왕들이 자신의 힘을 어떻게 쓸까요? 바로바로 씁니다. 그 얘기는 제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 세상의 왕들이 힘을 가지고 쓰다 벌어지는 일이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그 오만과 교만을 넘어서 파괴적이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또 넘어가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제어하는 것, 참는 것, 기다리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것을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가장 주요한 기능이 뭘까요? 승차감일까요? 하차감일까요? 자동차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달리는 거거든요. 물론 짐을 싣기 달리기도 하고 운반하지만 기본적으로 달리는 겁니다. 잘 달리는 것이 중요한데, 잘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멈추는 거죠. 여러분 차 오늘 타고 오셨을 텐데 아무리 시동 걸고 100km, 200km 달려도 안 멈추면 타시겠어요? 그 차? 그거는 뭐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어되는 거, 멈추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달리는 힘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브레이크는 달리는 힘보다 항상 더 큰 힘을 가질까요? 작은 힘을 가질까요? 더 큰 힘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달리는 힘보다, 이거 물리적으로만 꼭 설명하지 않아도 더 작은 힘을 가지면 차는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힘보다 더 큰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차가 되냐면 안전한 차가 되는 거고, 비로소 그렇게 할 때 유용한 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왕의 왕이세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보다 더 큰 힘이 하나님에게는 있으신데, 그 힘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이 더 크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다 벌하시고 심판하셔서 우리는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힘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왔던 사람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거든요. 그때 이제 말고라는 사람의 종의 귀를 이제 자르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힘이라는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과 제어하는 것, 이 관점에서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럼 베드로가 하지 못한 게 뭘까요? 칼이 뭘까요? 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근데 그 힘을 어떻게 했어요? 휘두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칼집에 다시 도로 집어넣으라고. 그러니까 칼집에 칼이 다시 들어간다는 건 뭘까요? 칼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는 것, 제어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길로 가냐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힘이 있으세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있는, 그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여기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로 묘사가 됐지만 이 12군단은 사실 로마 군대가 갖고 있는 군대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보다 더 큰 힘이 주님 앞에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걸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힘을 쓰셨을까요? 안 쓰셨을까요? 안 쓰셨습니다. 그 이유는 못 써서, 할 줄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칼 있다고 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칼 휘두른 사람은 칼로 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참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세상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힘이 뭐냐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가 왕이시냐면 주님이 왕이셔야만 되는, 내 삶을 바꾸고 멈추게도 하고 또 서게도 하고 또 변화시키는, 세상의 어떤 왕의 권력자의 말이나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왕 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그런 의미로 오늘 찬양을 골랐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의미를 담았다고 저는 오늘 이제 생각하고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두 손을 들지만 이 두 손을 드는 것은 주님 앞에 항복하는 의미로,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처음부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어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어 성령이 연애 영어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어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어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나의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때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이 시간 사랑의 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왕 되신 주님 앞에 보가며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주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